역사가 나은 것이 정통일 수 있는가? 역사가 나은 것은 정통일 수 없고 더욱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 의한 것이면 역사적인 산물은 진리일 수 없다. 그럼 역사적인 산물이 뭔가? 성경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이 바로 역사가 나온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조상들의 유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산물은 진리일 수 없고 정통일 수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상은 말하자면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 이후의 교인들이 세운 교리와 사도시대 이후에 생겨난 기독교의 신학은 그러면 무엇인가? 역시 역사가 난 것이지요. 역사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 역사가 난 것들이 정통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감리교인으로 성장해서 장로교 합동교육 출신 목사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교회들이 말하지 않는 제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개혁하였습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칼뱅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웨슬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개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앙 개혁의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또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인들에게서 스스로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성경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나사렛 인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이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사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과 다른 뜻, 다른 사상 또는 종교를 말하면 그 시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인들과는 다른 신을 믿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개혁이고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신앙개혁에 저의 삶을 선택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크죠. 성경을 다르게 말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교리는 성경과 맞지 않고, 특히 신학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이 낳은 학문이라고 저는 말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낳은 것이 정통일 수 있는가? 역사적 산물은, 또 역사가 낳은 것들은 전통이죠. 전통. 또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종교적 전통이라 그랬지, 역사가 낳은 것은 정통일 수 없고, 더욱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 의한 것이면 역사적인 산물은 진리일 수 없다. 그럼 역사적인 산물이 뭔가? 성경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이 바로 역사가 난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조상들의 유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산물은 진리일 수 없고 정통일 수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상은, 말하자면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 이후의 교리들이 세운 교리와 사도시대 이후에 생겨난 기독교의 신학은 그러면 무엇인가? 역시 역사가 난 것이지요. 역사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 역사가 낳은 것들이 정통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대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릴 때 최고 촉망받는 그런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것을 그토록 따랐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였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겨버렸다고 한 그것이 바로 역사가 난 것들입니다. 유대 조상들의 전통을 쫓아서 그렇게 유대교인으로서 철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 쉽게 말해서 똥이라고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이라 그랬고, 신학적으로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교리와 신학인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와 신학이고 감리교의 교리와 신학,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루터교, 성공회 등등 각 교파와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이 역사가 난 것이므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간증낸 것처럼 배설물이요 똥인 것입니다. 결코 역사가 난 것들은 정통일 수 없고 진리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단이라 한때 배척당하다가 정통으로 인정받은 순복음교, 침례교 등등의 교회들은 전통을 정통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마침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와 침례교는 칼뱅주의 사상을 따르지만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개혁신앙을 따르지 않고, 감리교와 성결교, 구세군 등등의 교회들은 웨슬레 목사님의 개혁정신을 잇는다 하지만 웨슬레 형제 목사님의 개혁신앙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백성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친히 설교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세오경과 구약시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읽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유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르치고 이어왔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는 예수님과 맞지 않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 성경은 그것을 보고 악한 길이라 합니다. 악한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도록 하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를 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로 편지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도가 주의 길이고 그 주의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짐으로, 쪼개진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종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을 다르게 말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1.1회까지 다 이루시면서 성경을 다시 회복하신, 그래서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로 세워진 교회,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간 길, 악한 길,
그 길을 가고 말하던가요.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지켜서 세상에 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비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반대로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들로 세워졌는데,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의 남긴 편지, 성경으로 지나가지 않고 교파가 갈리고 또 같은 교파에서도 교단이 갈려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면서 교리가 생겨나고 그 시대 현실에 맞는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난 여러 신학들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역사가 난 것들로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 것처럼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특히 오늘날 교회들은 더욱 역사적인 것, 역사가 낳은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그것은 곧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종교였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닌가?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비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을 따르는 것이 왜 종교와 다른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마다 계율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는 불경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코란이죠, 코란. 그렇게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의 기록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까지라는 말은 한정된 말인데, 영원히 홀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를 비롯한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사람이 기록한 경전이지만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 예를 들면 불교하면 부처가 되겠죠, 석가모니. 또 이슬람교 하면 마호메터. 이런 이들의 말, 즉 사람의 말로, 사람이 그 종교의 교주이고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비록 경전이 사람의 손으로 써진 것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의 기록이 성경이고, 종교는 사람이 어떤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남긴 말들,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기고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 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예를 들어 불교를 예를 들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죠?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 그대로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유대 사상으로, 또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그 역사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말로 이렇게 세워진 교리와 신학으로 말을 하니 성경을 어그러뜨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어디에 두는가? 역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학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자들에다가 교단의 정통성을 두는 이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난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난 것은 결국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쫓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 낳은 것들을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단의 전통과 교단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고, 그것을 정통으로 우기면 우길수록 성경을 거스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지만 마침내 저는 신앙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고 나면 제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의 모든 관계에서 다 끊어집니다.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냐,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와 거짓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되시고, 교단의 교리와 신학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리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유대 선생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통이고 곧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가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그 교회와 그 집단에서 말하는, 그 신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성경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들이 살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감리교인에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된 지금 저의 입장에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저의 입장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는가? 주류사에서 완전히 왕따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요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유대사에 철저히 배척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당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 시대 교회. 사도시대는 유대인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도 로마 제국이었고, 사도시대 이후에도 기독교에서는 로마 제국 중에서 황제 중에 대황제라고 칭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불려지는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기독교를 용인하고 허용한 철저한 이 헬라 사상에서 이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토록 저항을 했던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를 위대한 종교 개혁자라고, 위대한 어떤 황제, 로마의 황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의 이 종교를 용인하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영합하고 결탁하면서 완전히 배도의 길로 간, 그렇게 난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와 또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결코 정통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수많은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죽임을 당했던 기록은 없지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유대의 역사 내내, 예수님 당시도 사도시대도,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 교회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교회를 핍박한 가장 중심에 있던 핍박자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림받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핍박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핍박하는 미움으로 나타나느냐? 그 시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를 거스르고, 오늘 말하면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를 전부 부정하는, 그것이 신앙개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의 자유도 이러니까 사도시대나 과거처럼 종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 같으면 신앙개혁한다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신앙을 개혁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으로 혈통을 따라서 세상에 나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그 예수님이 그 시대 주류를 일궈내 유대교와 다른 말을 할 때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으니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결국 신앙개혁을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겪는 고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시대 주류를 일고 있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정통이냐, 저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정통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진실로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이고 정통이라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교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증거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를 나와서 개혁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신앙개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생명을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닌 것은, 구원은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뱀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자는 못 들을 때 그 말씀이 결국 심판의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이 되느냐 심판이 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교단이 세우는 교리와 신학으로 말한다? 너무나도 엄중한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신앙개혁한 사실과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개혁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